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올바를까? 네,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전도 훈련을 하고 나서 언제가 전도할 때일까요? 여기서 뭔가 대답을 하신 분들은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때가 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매우 도전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세례 요한 옆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안드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고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쭉 거하게 됩니다. 39절, 우리가 읽지 않은 39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새도록 온종일 전체를 이렇게 24시간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수님과 이 안드레가 함께 있으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하면서 안드레가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율법 선생님들, 뭐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시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안드레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41절인데요.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안드레가 지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혹은 밤새도록 함께 있었으니까 빌립도 아마 몸이 피곤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 자리 나와 있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배부르고 이러면 이제 잠오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 나와서 또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곤한 건 그 이상으로 아마도 안드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요, 그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은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 네. 여기서 찾아,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찾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그한테,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베드로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만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했을까요? 하루입니다, 하루.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먼저라고 하니까 그 시간 텀이 하루 이상을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길어봤자 이틀, 네. 밤새도록 있다가 베드로 데리고 갔으면은 길어봤자 이틀이겠죠.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도 비슷합니다. 43절 보니까요. 이튿날. 자,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간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지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44절에서는 그 빌립이 베드로와 뭐 다른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한 동네 사람이다, 요것을 이야기하면서 45절에 이제 바로 빌립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45절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나오진 않죠. 네,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근데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가게 되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적어도 사흘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기까지 일주일도 안 지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전도에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얼만큼 훈련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 하루 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도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다른 친구, 다른 동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든 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요,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1절과 45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찾아 이르되. 요한복음은요,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가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찾는다, 찾아, 이 말은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43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빌립을 만나. 근데 이 단어와 앞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고, 이 찾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말에서는 다르게 보이는데 다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빌립을 찾으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고, 지금 서로 찾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왜 만나셨을까요? 왜 그를 찾으셨을까요?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찾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는 것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마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한번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좀 알아보라고, 한번 예수님 만나보라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한 사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신자 작정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명단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신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태신자 작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에 올까? 이거를 따져요.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태신자 작정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 안 다닐 것 같고 이 사람은 말해도 무조건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태신자 작정하는 것부터가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태신자 작정 죽어도 못합니다. 세상에요,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올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오면은 그게 기적입니다. 네. 오면은 은혜예요.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올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나 동료가 있으면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한번 데려와 볼게. 이러면서 데려와요. 사람들이랑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줍니다. 태신자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소개시켜줘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니까, 둘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둘 다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해주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로 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올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면 좋을까? 태신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올만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같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찾으실 때요, 빌립이 너무 잘 따를 것 같아서, 빌립만 있으면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빌립 찾으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다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도망갈 거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빌립을 만나세요. 빌립을 찾으십니다. 12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들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신자를 찾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찾고 이르되. 찾았으면 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서 만나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찾아 말하되 라고 돼 있고요, 45절에서는 찾아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가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무엇을 말했죠? 안드레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요,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이른 그 선지자,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 얻었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위로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내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재주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말재주가 좋아서 사람들이랑 얘기해요. 내 삶의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내가 말재주가 좋아서 삶의 얘기를 나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재주 별로 안 좋은데, 말하는 것도 좀 힘든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내가 겪었던 얘기들 그냥 솔직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들어주죠. 공감합니다.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으로 쓴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나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깨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태신자를 찾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5월 31일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축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것이 어려우시면은요, 저희가 이번 주 주보에 미션이 하나가 나갔죠. 네, 안부 문자 보내기. 제가 이 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어려우면은 그거 보고서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구역 모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 3일에 한 번씩 요즘 어때세요? 잘 지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 문자 보내다가 갑자기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가 와요. 요즘에는 왜 문자 안 보내요? 요즘에는 왜 그런 인사 안 해줘요? 막 아니, 자기가 대답도 안 했으면서 대답이나 잘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나도 마음이라도 조금 쓰이겠는데 대답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심을 주면은 당연하게 여기다가요. 관심 끊으면은 그게 또 아쉬워요. 네. 우리는 그거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자 보내고 안부 인사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말재주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내가 나의 태신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마음이 애달파서 무언가라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그런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하자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